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리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된 나라로 기독교 사상이 나라의 뿌리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청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세웠을까요? 학교를 세웠죠. 학교를.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자기 집터,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제1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나라가 그 나라에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항상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듯이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취임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델라웨어 주에서 엘리밍턴에 있는 베델 AME 교회의 목사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친구의 목사님 이름이 실베스타 비만이라는 목사입니다. 근데 취임식에서 폐막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는 미국이 하나 되고 미국인들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마무리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고 아멘 그랬어요. 다양한 종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맺은 것입니다. 요즘의 미국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해 1월 14일 117차 미국 국회 개원시에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마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미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앙으로 건국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응렬 목사님이 하원 국회에서 기도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게 미리 기도 인도 지침서가 이제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왔냐면 거기에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특정 종교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사항이 그 메일로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왔더니 많은 회중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시지만 결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바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끝날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급속도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게 계속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게 해피 할리데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가 그런 엄청난 의회라고 하는 또 대통령의 그 취임식 때 내가 그 순서를 맡았을 때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지, 내 속에 정말 그런 복음이 있는지, 내 속에 정말로 예수가 있는지, 내 속에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회에서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같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포용하고 살 수 있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까지 양보해 보면 그거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라는 의미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타종교 어떤 종교에 가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구원다원주의에 우리가 매료게 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승의 밥이 돼서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한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복음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을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고난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고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이 없어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는 않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연단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진실이라면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증거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애매한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나는 복음이 있는가? 내 속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있는가?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가 나한테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이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가 있는가? 오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헤롯의 아들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곳에 당시 로마의 황제인 그 아우구스토에게 우상의 신전을 지어서 바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곳이고 우상이 들끓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혼미한 곳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게 뒤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 그럽니까? 에레미야라고 그러냐. 도대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오늘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영적인 어둠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신앙의 고백을 정말 직접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는 세상의 부러움의 극치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러움의 극치였죠. 그러나 그 속에는 타락의 장소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 정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미국 의회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입니까? 당신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의 분명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 이게 천국의 열쇠를 갖는 자들이에요. 이 고백과 함께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이 고백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해서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질멸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오로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방주에 들어간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교회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네가 의로웠느냐, 네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를 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냐, 의롭게 살았냐, 선한 일을 많이 했냐 묻지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와의 뜻이 뭡니까? 하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 생명은 앞으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교회예요. 그 하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언제 탄생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터서 피를 쏟아서 나온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가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있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도 그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우리 저희 할머니가 사부를 하나 주고 사부하고 도시락을 싸서 줘. 그전에 교회에서 일하면 밥을 안 했어요. 그냥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 도시락하고 저는 사부하고 가지고 갔어요. 오늘 교회에 일이 있단다. 교회에 일이 있다니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교회를 지으려고 기초를 이렇게 닦은
제가 사반나 갖고 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내가 항상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삽 줄고 도시락 싸주고 교회 터 닦으러 가려면 누가 가겠냐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난 갔다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나 혼자 갔다니까요. 여름에. 그때 내 친구 2명이 와 있더라고요. 5학년 친구들이. 지금도 나는 그 지나가면서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내가 저 교회 지를 때 털을 닦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래 봬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시골에 교회 지를 때 털을 닦은 사람이에요. 항상 지나면서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항상 해요. 교회를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를 가면은 그 교회 옆을 이렇게 딱 지나가요. 내가 저 교회 지을 때 내가 털을 닦았지. 그때 내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 은혜의 기념비죠. 은혜의 기념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같이 일하러 왔던 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하나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하나는 순천에서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비하죠.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정 기적적인 것이죠.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피가 터져서 생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주인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두 질서가 있어요. 두 질서가 있어요. 아담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가져온 사단의 씨가 있어요. 씨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사단이 판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두 부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뭔 법이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러나 또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이겨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자꾸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두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질서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길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 질서예요. 두 질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이 있잖아요. 이삭의 길은 은혜의 길이에요. 이삭의 길은 은혜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율법으로서 가는 길이에요. 야곱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길이 있겠어요, 이제? 야곱과 에서의 길이 있겠잖아요. 야곱의 길은 영성의 길이에요. 영성. 그리고 에서의 길은 육성의 길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은 뭘 따라가요? 롯은 뭘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삭은 뭘 따라가고요? 이삭은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영성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육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무슨 길을 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은 뭔 길이라고 해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뭘 말씀해요?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갈래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불신하는 자. 두 가지 길이에요. 이게 이 인생의 삶의 두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속에 뭐가 있냐? 예수의 길을 갈 것인지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항상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진리, 예수의 길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누구인가? 그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틀에 박힌 채로 움직이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오랜 경력이 필요하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경력자 우대 이런 걸 많이 써놓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배우나 사업하는 것도 보면 직장이 들은 것도 경력자가 참 우선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경력자를 우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력자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만 해도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쩌냐? 네가 정말로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현재의 내 믿음,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내 옛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 은혜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옛날에 기도했어. 나는 옛날에 그렇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 은혜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옛 은혜로 살면 열매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그랬어요.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예요. 우울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절망적 생각이에요.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슬픔, 걱정, 염려, 이런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음부의 권세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생명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힌디 법칙이라고 있어요. 아힌디 법칙. 이 법칙은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1대 29대 3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330건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30건의 일이 벌어진다. 그래 지금 터키, 옛날에는 지금 터키인데 요즘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트리키라고 이름이 써지는데 이번에 지진이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나겠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330번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렸을 때 그 재난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 재난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가다 파손하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나가죠? 그 쥐새끼가 제일 먼저 나가요. 쥐새끼 나가면 배 파손하는 거. 그때 얼른 뛰쳐나와야 돼요. 쥐가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교회는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지금 네가 은혜가 충만했냐? 네가 정말 지금 말씀이 충만했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지. 지금 내게 영적인 뭔가 조짐이 보인다. 뭔가 사인이 보인다.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된 것 같지만 몇 년이 지나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인이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다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울고 또는 잘못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생에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든든한 성도에 네가 복이 있도다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특권이에요. 5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첫째는 무슨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슨 특권이요?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권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이 있어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다섯 번째 마지막의 특권, 세계를 정복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리라. 이 소망의 믿음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고 일어나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